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참고해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대교리 문답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날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루터의 대교리 문답은요, 우리 개신교회,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교리 문답서예요. 1517년에 루터가 비테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시초가 돼서 종교 개혁이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루터의 영향력은 당시에 독일에만 그친 게 아니라 유럽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루터와 또 그의 동료들만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는 스위스 치리 지역에 쯔빙글리라고 하는 루터하고는 좀 무관하게 쯔빙글리 역시 종교개혁을 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교리적인 부패와 윤리적인 부패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여럿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급력과 영향력 측면에 있어서는 이 루터는 종교개혁 그 자체와도 같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기수의 위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루터가 활동했던 루터가 독일인이기도 하고 루터가 활동했던 곳이 유럽의 중심이라고 하는 독일, 그러니까 즉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루터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고 설교자예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종교개혁을 일으킵시다 하는 하나의 구호가 아니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하는, 종교개혁을 해야만 하는 성경적 근거와 원리가 탄탄해야, 그래야지 그게 진짜 종교개혁인 거지. 안 그러면 무슨 종교개혁이겠어요. 개혁합시다. 뭘 개혁하겠는데? 라고 할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다 그냥 자기 주장만 늘어놓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가 성경을 기반으로, 성경을 기초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기본 진리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또 설파한 거예요. 어떤 과정을 이제 거치냐면, 루터가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었거든요. 일반인들은 이게 접할 수도 없었고, 접한다 한들 읽을 수도 없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어 성경이 사람들에게 쫙 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면서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이 가르친 것이 이게 다 거짓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루터가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이신칭의 교리를 분명하게 선포를 하죠. 이신칭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의롭다 함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복음 진리를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이것이 진정한 복음 진리였는데 묻혔다가 독일어 성경이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루터가 그 성경을 가지고 이신칭의 교리를 회복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로마 가톨릭의 거짓 교리를 깨닫고 바른 진리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힘을 얻게 되고 그 영향력이 점점 더 확장되게 되고, 그리고 독일을 넘어서서 막 유럽 전역으로 막 다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는 루터가 얼마나 밉겠어요. 그동안 자신들의 쌓아온 그 거짓 교리로 그 기득권들을 유지를 해왔는데 다 날아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터의 영향력이 당시에 이렇게 컸기 때문에 좀 과장되게 말한다면, 만약에 루터가 무너지면 종교개혁은 어쩌면 잠깐 반짝이는 플래시처럼 비쳤다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루터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왕도 아니고 영주도 아니고 일개 수도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루터는 살아남아요. 살아남습니다. 당시에 정말 막강한 로마 가톨릭의 그 권력자들의 무수한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루터 이전에도 사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시도했던 사람들이 여러 있었거든요. 근데 다 순교당합니다. 다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진행될 수가 없었는데, 근데 루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모두 다 루터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루터의 후예들. 루터에게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루터의 신학을 직접적으로 이어받은 사람들은 오늘날 루터파죠. 루터파 교회가 이 루터의 신학을 직접적으로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독일의 주요 종교고 뭐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이런 데 보면 루터파가 국교예요. 국교. 우리 장로교는 루터파는 아니죠. 조금 결이 다른 우리는 개혁파라고 합니다. 개혁파예요. 아까 말씀드린 찌빙글리, 스위스 쭈리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찌빙글리나 또 제네바의 칼빈, 스위스 마찬가지죠. 여기서 일어난 종교개혁의 결과물들이에요. 이게 개혁파예요. 이렇게 이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당시에 이 루터파하고 개혁파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일치를 시도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가 걸림돌이 되냐면 성만찬 문제가, 성찬에 대한 이해가 서로 간에 약간 좀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한 일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좀 아쉽죠. 우리의 입장에서 너무나 아쉽게 됐는데 만약에 그때 완전하게 일치를 됐으면 어떤 양상으로 좀 흘러가게 됐을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개혁파고 우리는 루터파가 아니라고 해서 이러한 루터의 역할과 루터의 신학을 무시해도 되느냐라고 할 때 아니라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다 루터에게 빚지고 있다니까요. 루터의 후예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단순히 루터파 교회의 교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루터는 종교개혁의 교사입니다. 종교개혁의 교사로서 보는 게 훨씬 더 올바른 시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함께 참고하면서 살펴보는 것은 아니 뭐 도대체 루터라고 한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라고 하는 걸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의 선배로서 우리의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알게 하신 성경의 진리를, 성경의 내용을 함께 보자는 거죠. 성경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자 루터의 대교리 문답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개신교 최초의 교리 문답이라고 했는데요. 이 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루터의 대교리 문답이 이래요. 모든 일반 성도들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잘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가지고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아주 쉽게 가르친 것이 이 루터의 대교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또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나 잘못 나갔는지를 이 교리 문답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한 것이 이 교리 문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교리 문답을 썼느냐? 성경의 기본 진리를 쉽게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신앙고백 운동이에요. 신앙고백 운동. 로마 가톨릭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곳에는 항상 뭐가 함께 작성이 되냐면 신앙고백서가 함께 작성이 돼요. 신앙고백이 작성되지 않는 그런 종교개혁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뭐냐면 신앙고백 운동이거든요. 우린 성경을 따라서 이것을 믿는다. 우리 장로교, 한국 장로교는 뭐 자체적으로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진 않았죠. 우리는 종교개혁에서 한참 또 멀리 떨어진 지역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일은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때 종교개혁 당시에 작성됐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의 장로교의 신앙고백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앙고백서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성경을 가장 잘 요약했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수요 기도회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고백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고백하는 건데? 라고 할 때 성경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교훈하니까 이렇게 고백해. 이것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맹목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목사들이 성경을 정말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 도구가 뭐냐면 교리문답서들이에요. 성경을 쉽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 교리문답서를 작성을 했고 최초로 그렇게 작성한 사람이 루터였다는 거죠. 루터가 대교리 문답을 통해서 성경을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친 것이고 그렇게 성경을 바로 알아 바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 장로교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교리 문답서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루터의 교리 문답이
이러한 개신교의 모든 교리 문답의 효시라고 하는 효시.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형태로 쓰여졌던 것이 다른 이 교리 문답서에 선한 영향력을 좀 미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도 또 소유리 문답도 지난번에 수요 기도 시간에 또 함께 나눴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의 대교리 문답하고 좀 형식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확연하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나냐면 루터의 대교리 문답은 단순한 문답 형식이 아니에요. 루터의 대교리 문답은 쉽게 말하면 설교집이에요. 설교집.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이나 소유리 문답은 질문이 있고 답이 딱 있잖아요. 아주 깔끔해요.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루터의 대교리 문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좀 깔끔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 근데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건 다른 설명서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 읽을 때 뭐 해설도 참고하면서 설교집을 읽지 않잖아요. 그 설교집을 읽으면서 정말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하는구나 야 하면서 이제 마음에 불이 붙고 또 적용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루터의 대교리 문답은 읽으면서 불이 붙고 읽으면서 적용이 돼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해설서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은 해설이 없으면 좀 무미건조하게 들리기도 하고 무슨 말인가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는데, 근데 루터의 대교리 문답은 그냥 읽으면서 이해가 되고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과 신앙에 적용이 되더라. 여기에서 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나눠야 되는가?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유리 문답이나 소유리 문답은 제가 해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루터의 대교리 문답은 좀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정을 하기를 읽자. 읽자. 물론 이제 분량이 많으니까 다 읽을 수는 없죠. 제가 근데 발췌를 해가지고 읽고 거기에 잠깐 해설을 하면 해설하는 정도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목표가 무슨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루터의 이 설교 같은 이 대교리 문답을 읽으면서 성경을 더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자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히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함께 나눌 텐데 이 루터의 대교리 문답 너무 어렵지 않고 또 생소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우리가 대소유리 문답에서 봤던 거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처음에 십계명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사도신경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주기도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와 성찬 이 내용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루터는요 이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 세 항목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 항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아주 짧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요약했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 항목을 잘 습득하여서 바르게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항목 뒤에 세례와 성찬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서 이제 대교리 문답으로 작성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잘 배운 사람들이 이어서 시편과 찬송을 배워라 라고 이제 대교리 문답의 서론에 써놓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루터가 바라보는 이 공부의 흐름이었던, 성경 공부의 흐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교리 문답의 흐름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오늘부터 십계명을 본격적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자, 특별히 1계명이 3절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 우리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제일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이제 십계명, 1계명이 무엇인지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자, 루터가 그러면 이 1계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번, 본론의 1번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곧 오직 나만 너의 신으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이란 대체 무엇이고 또 어떤 신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이란 사람들이 소망하는 모든 좋은 것, 온갖 시련의 피난처가 되는 대상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이것이 이제 루터가 일계명을 지금 해석하는 중요한 관점, 포인트예요.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당신의 신입니다. 2번, 그러므로 이 계명은 우리에게 바른 믿음과 진정한 신뢰를 요청합니다. 이 계명은 계속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오직 나만 너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결코 다른 신을 찾지 말라. 내가 반드시 풍족히 채워주며 모든 환난에서 도울 것이다. 다만 내 마음을 다른 어떤 것에도 두지 말라. 설교문이죠? 설교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 다른 신들이 있다는 말이 전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제가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을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다른 신은 없다,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전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에이 뭐 꼭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겠어, 다른 신들도 혹시 있을지도 몰라,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반성경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다른 신들, 우상들을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가 거기로 달려가서 피하는 대상,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매달려 있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지탱하는 그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신은 어떤 신입니까? 맘몬이죠. 맘몬. 돈과 재물. 돈과 재물이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맘몬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모든 마음을 돈과 재물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재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낙원 한가운데 앉아 있는 것처럼 안전하고 행복하고 아무도 두렵지 않다. 돈과 재물이 없는 사람은 그게 나를 살려주는 건데 없으니까 슬퍼하고 불평하고 두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돈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길을 쓰고 돈과 재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마디로 온통 그 마음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우상일까요? 이 세상에 또 뭐가 신이 될까요? 자, 3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문을 신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지식, 현명한 처세술, 권력, 호의, 우정, 명예를 신뢰하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이들 역시 일종의 신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거듭 강조합니다. 이 계명의 바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을 섬긴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게 신뢰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을 섬긴다는 건 뭐냐? 신뢰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돈과 재물이고 어떤 사람에게 뭐라는 거예요? 위대한 지식, 처세술, 권력, 호의, 우정, 명예,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그게 나를 살려줄 것만 같고 그게 나의 피난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거기에 의지하는 이게 바로 신들이다. 아예 대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 아주 영험한 사람 찾아가는 사람, 우상 숭배죠. 마찬가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는 거니까. 로마 가톨릭처럼 마리아 찾아가는 것, 성자들을 찾아가는 것, 말할 것도 없죠. 아예 그냥 신주단지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당연한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명백하게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고 거기에 매달리고 그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그것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특별히 던져주는 말은 뭐냐면, 돈과 재물, 또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의존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이게 바로 일계명을 설교할 때 루터가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전에 성자들에게서 찾고, 로마 가톨릭 말하는 거죠. 마리아나 성자들을 의존했잖아요. 그게 우리를 도와줄 것만
같이 생각하고, 자, 너희는 이전에 성자들에게서 찾고 만몬과 다른 어떤 대상들에게서 받고 싶어 의지했던 모든 것을 이제부터 나에게 기대하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나에게 기대하라. 그리고 나에 대해 다해서 너를 돕고 너에게 모든 선한 것으로 차고 넘치게 부어줄 자로 여기라.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라는 거예요. 제가요, 지지난주에 팀 켈러의 그 설교 시간에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설교 시간에 인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로마 제국의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외모와 몸매를 숭배하는 사람은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겠으며 부와 성공을 숭배하는 사람은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무슨 고대 신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똑같이 사무실이나 헬스장이나 스튜디오나 경기장 같은 신전을 가지고 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를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의 고유한 생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루터의 대교리 문답에 나오는 표현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5번 보세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예를 들면 힘과 권세를 의지하는 이방인들은 주피터를 최고의 신으로 받들었고, 부나 행복이나 즐거움과 평온한 일상을 추구한 사람들은 헤라클레스, 머큐리, 비너스 따위를 최고의 신으로 받들었으며, 임신한 여인들은 다이아나나 루치아를 받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마음이 끌리는 곳에 자기의 신을 만듭니다. 와, 내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뭐 팀 켈러 목사님 표절을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거장들의 어깨 위에 있구나. 그러니까 고전을 아는 게 이렇게나 유용하구나. 전혀 옛날 분들이 우리랑 딴 시대와 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 위에 비치고 있는 거구나.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루터가 500년 전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이 여전히 유효한 건 왜 그래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외모와 몸매, 힘과 권력, 부와 성공, 그렇게 신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했던 칼빈의 말이 전혀 과언이 아니었던 거죠. 루터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6번 보세요. 무엇보다도 우상은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우상이 만들어지는 마음은 피조물이나 성자들이나 악마 같은 엉뚱한 곳에 도움과 위로를 구하며 멍하니 바라볼 때 생깁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끊임없이 우상들을 만들어내, 끊임없이 의지할 대상을 찾고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우상들만 있는 게 아니라 루터가 말하는 또 치명적인 우상이 또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상들 다 말한 것 같은데 또 어떤 우상이 있겠는가 싶잖아요. 근데 정말 치명적이고 만연된 우상이 있어요. 어떤 우상이냐면 자신의 행위와 선행을 공로로 삼는 것, 이것이 또한 치명적인 우상이다. 7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밖에 잘못된 예배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행해져 온 가장 큰 우상 숭배이며 아직도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영적 직분자들은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려서 도움과 위로, 하늘의 지복을 자신의 행위에서 찾으려 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얼마나 자주 금식했는지, 얼마나 많은 미사를 드렸는지와 같은 것에만 몰두합니다. 이런 일에 의지하면서 난 원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선행을 많이 하고 노력하니 이제는 이렇게 많은 것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종, 우리에게 빚진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리는 영주다라고 떠버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몬이나 다른 것들도 우상 숭배인데 마치 우상 숭배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행위와 공로 역시 정말 교묘하게 우상 숭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닌 것처럼 숨어 있었어요. 근데 루터가 이걸 정확하게 간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은혜를 받아내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선행과 행위와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결판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와 공로의 모든 게 결판 나는 구조입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은혜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상숭배죠. 다른 신을 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야, 정말 우리가 참으로 우상숭배자들이구나,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물들어버리기 말죠. 잠잠하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가? 그래서 8번에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제 각자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 계명은 스쳐 지나가는 농담이 아니라 모든 것 이상으로 가장 크고 높게 여겨야 할 계명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진지하게 물어보고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자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는지 아닌지 쉽게 발견할 것입니다. 특별히 공공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오직 하나님께만 좋은 것을 기대하고 다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버릴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바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달려 좋은 것과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피난처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에게서 멀리 도망친다면 이것은 당신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달려서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좋은 것을 얻으려고 기대하고 있다면, 심지어 그것이 나의 선행과 의지, 나의 노력과 공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만을 의지합니까?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주어짐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정돈하고 그렇게 우리가 일계명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에요. 우리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돈과 재물, 부와 성공, 명예와 권력, 혹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다른 존재들, 심지어 나의 선행과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 그거 의지하면 다 우상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가?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는가? 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교독합시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루터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반대로 오직 그분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시는지를 가르칩니다. 저는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참신하게 여겨졌어요. 저는 언뜻 그냥 추측을 그렇게 했었어요. 루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왜냐하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을 이야기할 것만 할 줄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루터를 너무 쉽게 본 거죠. 루터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의지할 것이 없음을, 우리에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은 이렇게 일계명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복 주시는 것이죠. 이게 당장 우리의 눈으로
우리 인생이 활짝 핀다 이런 뜻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막 활짝 펴가지고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된다 이런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여전히 공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거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73편 25절 이하를 보시면 교독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요, 악인이 형통하고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거의 실족할 뻔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의 교훈으로 인해서 깨닫게 됩니다. 악인들의 결국을 깨닫게 되죠. 악인들은 마치 사람이 잠에서 깨는 것과 같이 주님의 때에 전멸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드러난 것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이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신을 두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립시다. 이것이 바로 제1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히 복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도록 합시다.